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이 치유는 단지 아픈 사람만이 아쉬워서 치료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원래 예수님은 치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치유가 중요한가? 여러분, 실제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아픈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아파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온 살림을 다 이렇게 쏟아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을 간호하다 온 가족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꿈도 좌절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대한민국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이 오늘까지입니다. 바로 12,421명이에요. 12,421명. 그러면 사망자는 몇 명이냐? 280명이에요. 2월달부터 시작된 2, 3, 4, 5, 6, 5개월 동안에 이와 같은 지금 결과가 있죠. 물론 중국이나 이탈리아 또 그리고 브라질, 미국 등등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상자가 이미 나고 있고요. 지금도 확진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조나만 해도 3,000명, 4,000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생기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좀 개방해놓고 풀어줬더니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냐고 또 어제 또 48명이 확진이 됐어요. 48명. 이제는 대전에서 전주에서 광주까지 왔습니다. 광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무서운 것이고 참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실제 2018년도 지금 통계를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암 환자들이 23만 명. 한 해 동안 23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 한 해 동안 암 환자가 23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2018년도에 폐암으로만 돌아가신 분들이 17,969명. 폐암으로만 죽어가신 분들이, 사망을 하신 분들이 17,969명. 그러니까 실제 보면요, 코로나19도 무섭고 무서워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코로나19보다도 암이나 이런 질병들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만 해도 지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뭐 여러가지 신근경색이랄지 뇌출혈일지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뿐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병원에 가면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 돈을 잃는 것도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도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영원을 안 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늘 새 힘을 얻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치유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치유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 약속. 이 약속.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 믿음은. 자, 치유에 대한 이 약속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세상에 별별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에게 내린, 즉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이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믿음으로 살면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 원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책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찔림을 받게 될 것이다, 상하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채찍에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은 우리에게 있는데, 죄악은 우리에게 있는데,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려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해주시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분이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히려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을 통해서 흘린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오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병원에 오시면, 한국 병원에 오시면, 기독병원에 오시면 오늘 이 병원이 오늘 망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병은 많을까 봐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다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가르치셨고 전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사역입니다. 바로 온 갈릴리에 두루다녀서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시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당연히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치시고. 우리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치시네.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듣기 시작해요?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무슨 병도 치유됐대, 누구 아파는데 건강해졌대,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소경도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눈을 뜨기를 원하고, 혈류증 같은 여인도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면 다 되니까. 오죽하면 산병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한번 어떤 분인가 보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라게는 목포예담교회에서도 오늘 어떤 질병을 가진 자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문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려되고, 그리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다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이 많이 있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과 병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 하신 일을 해야죠. 주님 하신 일.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함께 짊어지시고 이미 장사 진행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갖고 계셔야 돼. 이런 약속,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에이 특별하게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도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건강하길 다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질병의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몇 받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가서 뭐해요? 다시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왜요?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줘요.
원인을 알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래서 오늘 우리 안수선 기도하셨지만 지금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정확한 약을 써야 되는데 정확한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정확한 약이 없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래서 조금 그냥 쉬움을 얻고 하는 거야. 그러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병을 공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백신을 좀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한 소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해 소견이야, 소견. 그러니까 얼마나 짠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너무 짠합니다. 도대체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지만 그 일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사실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도 정말 아름답게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차피 누군가는 가룟유다 같은 그 일을 해야 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예언된 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구경을 갖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쓰여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염소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데 누군가를 정신 차리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수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사용하시며 그동안 저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나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봐라, 보지 못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일할 때야.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서 소년에게 진흙으로 예수님을 그 눈에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찢어서 네가 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진짜 그 아이가 눈에 진흙을 묻힌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때에 눈이 확 열려지고 보지 못했던 눈이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을 줄을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간 무엇인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병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나타내시고 내게 주신 병이야. 아무나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나 마리아처럼 막 그냥 잉태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예수를 막 출산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고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병이 걸리고 혹시 몸이 아프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하는 행동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잘못을 내서
무슨 저주를 받았어. 뭐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단언해도 안 되고 정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탄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너무나도 강력하게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위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 사람에게만, 여러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울의 사람에게만 강력하게 그 빛이 비치니까 그냥 쓰고 꼬라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 이놈,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핍박하는 예수,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더니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그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보지 못했던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이 쓰시겠어 이제 뭘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나라를 그냥 갖다 온 거야. 모든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했어. 말을 못하게. 왜?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상한 사람 생겼다, 2단 생겼다, 3단 생겼다. 그래서 아예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까 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이 주신 것, 사람이 준 것처럼 사단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3번을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 이렇게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번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금식을 했던지 작정 기도를 했던지 아예 무엇인가 뭔가 아주 결단하고 기도를 했던지 이렇게 3번의 주권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지금 만족하다. 아니 주님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만족하다고 하십니까? 만족하다. 왜? 이는 네가 약할 곳 그때가 가장 강할 수 있고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로는 자만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면, 자만하면 한 방에 갑니다. 겸손하면 한 방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지만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능력을 주셨어. 주님의 길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예수를 팔아넘겼잖아요.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노아의 시대는 오히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려고 이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던 예수 하나님은 함께 행복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살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으니까 어떤 병에는 나으니까 자기가 한번 나아볼까 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데 이미 세월이 흘러 38년이나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일어나서 건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해요? 그래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이 중풍병이 온 거야. 그러므로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노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이 매달려서 막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침이 튀기도록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좀 이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보니까 그냥 야단 법석이야. 그런데 막 소란이 났어. 근데 보니까 한 아버지가 예수님 도대체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불속에도 자주 들어가고 막 물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얘가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럽니다. 제발 나 아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오늘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해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아들 죽여버렸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손잡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먹을 것을 먹게 된 것이에요. 자, 정리해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이 귀신 때문에. 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어요. 자, 뭐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할까 봐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자는 거야.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병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물어야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나.
혹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약하여 원수마귀에게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고 자만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다든지,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거야. 요즘에 너무 공해가 안 좋으니까,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로 인해서 스모그니 미세먼지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웬만치 먹어야지 그냥 갖다 먹어내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일도 좋지만 너무 과로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스트레스에서 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진료를 해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정확한 진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미진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해서 귀신이 준 것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면 돼버려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 같으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KBS에서 이런 특강을 하면 아마 상당히 특강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시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루신 치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또 적용하시면 큰 기적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열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는가?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나가 두루 착한 일,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방법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난처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조용히 사사사사 아주 야비하게 비겁하게 자기 일터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고 더 성령을 체험하게 했더니 세상에 7 집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병자들이 치유되고,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손에 시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의 손대는 역사에 손을 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능력을 받으셔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바나바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며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야. 이건 상식적인 믿음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이야. 이것은
일반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독교 TV나 CTS나 이런 TV를 보면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 때로는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거든요.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소망의 기도를 저는 일부러 들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근데 보면 조금 감동이 좀 이렇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더 육심이 들어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이 표적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끊으려면 사용하게 달려있어요. 사용하게. 똑같은 돈 10만 원을 줘도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한 사람이 있고 이거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수에 넣어놓고 평생 쓰지 못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쓰겠지 하고 그냥 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찾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자녀들이나 누가 이렇게 좀 아파하시면은 함께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도 서로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손을 얹으실 때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손을 얹는 믿음으로 얹는다면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층에 김성 집사님이 어제 손 기도받고 어떠셨어요? 좋아요? 요양보호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부추기고 하니까 손이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기도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요청 안 했는데 어제 갑자기 양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등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저 거짓말 참아도 저는 몰라요. 저는 안 아파봤으니까. 본인이 그래요. 거짓말. 그러자 이제 마침 신임 시원해 본사님이 내려오시니까 또 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또 본인이 본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큰 일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 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금 가신 거예요. 능력을 주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라. 여러분 질병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사용 안 하시면 사용 안 하시는 것만 손해야. 그런데 정말 그냥 진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 목적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하나 더 야고보서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는데 주의 종들을 청하는 것. 그 시대는 목사님들 보통 장로로 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없거든 청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든 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15절에 자, 큰 소리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그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딱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항상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사로잡으소서. 그리고 이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눌린 것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치유의 방법들에 있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이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은 말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도 당부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하나님이 아니야. 늘 평화하고 늘 마음이 자유하고 온전히 모든 것이 평강으로 되어지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런 노력하는 것,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늘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로 온 영으로 혼과 몸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살짝 얼굴을 그렇게만 와도 막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짝 그렇게만 와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보존되어 그 주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온영 하나님의 관계가 늘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것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몸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날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때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탁구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가끔 한 번씩 탁구하러 가거든. 네, 목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기도는 맨날 탁구만 치러 다닌다고 충고하지 마세요. 탁구 별로 치지도 않아. 한 달에 한두 번 칠까 말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나 이번에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나보다 총각이 돼야. 그래서 그랬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세요.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이 됩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믿음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바쁘지, 괜히 낙심하지, 절망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성에 머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알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이 보낼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능력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어야, 능력 받아야 너희가 이길 수 있어야,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무리 바쁜 것은 바쁜 것이고 내 살림은 내 살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약 먹으려고 돈 많이 쓰지 말고 운동하려고 많은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오히려 능력 받는 데 시간 투자해서 이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최재원 연습사님 보면 신기해. 진짜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온 가족이 걱정해. 아들도 늘 아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아빠 수술해줄게 그랬는데 하여튼 체면 불구하고 어쩔 때는요 그냥 눈치가 오네. 나 굉장히 피곤한다 그런데 오늘 소용없어. 들것 뭐 방송 들고 와서 딱 자리 가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요즘에 아프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왜 꼭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그냥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도 건강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목포계담교회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